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셔서 가정에서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나 비건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통성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입맞춤으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영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니 오늘 또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신분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날마다 믿음으로 나의 약함이고 강함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단의 때에 터가 더 굳어지는 선교지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의에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비록 줌으로 함께하지만 주의 성령이 함께하실 줄을 믿고 많이 참여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돌아오는 주일 11시 예배는 우리 졸업 감사 예배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올해 졸업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도록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깨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신 은혜를 쫓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입맞춤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믿음의 은혜를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공고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사랑하는 주의 성령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만 위로받게 하시며 주의 성령의 은혜로만 사랑하는 주님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 어느 순간 어느 형편 속에서도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일은 사랑하는 주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사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연단의 때에 선교지와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믿음의 터가 더 견고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되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후로부터서는 교회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느 순간 어느 형편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산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늘 고백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금요 기도회로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영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임하게 하시고 오직 개인적으로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졸업 감사 예배로 11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졸업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개척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사오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 안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제3장 23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제3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66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신명기서 제3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43회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와 로마서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순종이 은혜입니다 라는 우리가 늘 잘 아는 그런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을 때에 그 신명기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우리가 민수기서를 읽었잖아요. 광야에서 거의 38년을 보냈죠. 예, 처음에 이제 출애굽하는 1년 앞에 놔두고 그 다음에 광야의 시간들을 앞에 놔두고 한 38년의 시간들을 이렇게 쭉 보냈어요. 38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신 의미는 한 가지였잖아요. 오직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셨죠. 그래서 38년 동안 60만 명 이상이 되는 모든 20대 이상 되는 모든 어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앞에 있는 우리 가데스 바네의 제약에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또 해결해야 될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누구도 죽어야 되는 거죠. 모세도 죽어야 돼요. 이 모세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알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저기를 한 번만 건너가게 해주사 저 아름다운 땅, 레바논의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나님께 딱 한 번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That's enough,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만하면 족하니 그리고 여기서가 너의 사명의 마지막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 이제 이 순간부터서 신명기서가 이제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이 모세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딱 이 신명기서는 3번의 설교예요.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3번의 설교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절기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살 때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설교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어려서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장성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그래서 이 신명기서의 모든 모습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 다시 하나님의 약속, 이 커비넌트 언약을 갱신하는 자리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재갱신. 내 신앙을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정말 주님 앞 예배를 정말로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사람 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절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무엇이라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모세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이 신명기서를 읽어갈 때에 이제 그렇게 읽어가고, 로마서를 읽어갈 때는, 이 신명기서를 읽어가면서 로마서를 읽어갈 때는 마저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그 모세가 말한 것을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 안에서 그 주시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서와 로마서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저는 순종이 은혜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순종이 되겠고 로마서 말씀은 오직 은혜가 돼요. 그래서 순종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어떻게 죄인이다라는 모습을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심판의 자리에 서야 됨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말씀을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너무 슬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도록 그냥 버려두셨다라고 심지어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또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민수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우리들이 했었던 모습, 하나님을 알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이 늘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순종하지 못할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원색적으로 말하면 순종하면 뭐 할 것 같으니까요. 손해볼 것 같으니까.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 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기를 원해서, 나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말하지만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늘 누가 중심이 되어 이야기하려고 해요. 내가. 이게 세 번째는 딱 이거죠. 로마서의 말씀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우리들의 마음에 타락의 자리까지 서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 자체를 내가 뭐 한다고요?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모세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오늘 이제 모세가 오늘 신명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인생의 시간이 딱 2달이 남은 시간이에요. 이제 곧 죽지요. 2달이 남은 이 자리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 도달했어요. 왕자로서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광야의 40년, 딱 이 120년, 자신의 모든 인생의 클라이막스 되는 부분에 딱 섰어요. 내가 이제 저기만 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데 그곳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건너가게 하사 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한 번은 허락하실 수 있잖아요. 그 땅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너가 잘못했지만 자 가라. 하지만 그곳에서 너 죄 때문에 죽을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려 40년을, 아니 120년을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놓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 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너무하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그냥 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도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들어주시면, 이거 한 번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무 말씀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좀 더 좋은 말로 하면 하나님이 거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참 답답하지요. 근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함께 나누었어요. 바울과 실라 속에서도 그들의 인생의 자리 속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나의 뜻대로 안 되는 걸까? 나의 뜻대로 안 될 때 생각해야 돼. 누구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도 계속해서 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의 뜻을 계속 하나님이 막으셔. 대답을 안 해주셔. 그때는 누구의 뜻이 있구나. 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이 고난이든 눈물이든 아픔이든 기쁨이든 간에 나의 힘으로 절대 안 될 때,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 하나님, 40년을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이건 너무 귀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만해라,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앞에 모세는 2번 요청하지 않아요. 뭘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 간 걸 믿으시죠?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오죠. 변화산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누가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반드시 천국 간 걸 믿으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를 하시거나 너가 나의 믿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지옥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모세는 어디까지만 서는 자냐면 율법의 자리에까지만 서는 자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나와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구원을 얻어요. 율법주의가 구원을 못 얻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생기고 난 다음에 4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율법이 생긴 거잖아요. 그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안에서 그 율법은 지켜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은혜가 먼저 있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뭘 지키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은혜 안에 있는 모세의 사명은 어디까지냐면 그 은혜의 자리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그 자리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율법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은혜로 넘겨주기 하실 때에 모세의 인생의 사명은 너는 어디까지라? 율법까지라. 너는 천국까지만 너에게 준 사명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모세는 참 감사한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원하는 땅에 들어가야 돼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수고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봐요. 하나님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생한 것도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게 바뀌어지면 안 돼요. 모세가 이렇게 수없이 고생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원래 우리 로마서 1장에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버려진 존재를 하나님이 그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이 어디요? 여기까지 딱 끝난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신의 사명이 끝났으니까. 어디 안에서요? 은혜 안에서 끝났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인간의 감정을 좀 넣어가지고 보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다음에 딱 말씀을, 모세야, 바로 말씀, 여호수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에서는 그 여호수아를 뭐라고 발음하지요? 예수라고 발음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여호수아는 예수의 뭐가 되는 거죠?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어디를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아이성도 믿음으로, 모든 땅의 정복도 다 무엇으로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볼까요? 간일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죠. 믿음의 땅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데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될 동물 중에서도 이 발톱이 어떻게 쪽발이 나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는 나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와, 나의 신앙에도 적용해 보면 율법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 늘 언제나 믿음의 땅에는 뭐만 존재해야 돼요? 은혜만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먼저 갔을까요? 구름 기둥이 먼저 갔을까요? 늘 구름 기둥이 먼저 갔잖아요. 모세가 먼저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2장에 이렇게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과 은혜를 딱 구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거라. 우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지, 우리의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만해라, 족하다. 우리가 늘 징징거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그만해라, 적해라.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세우는 유일한 것은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마지막 77편에는 모세의 마음과 같은 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해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저는 이건 모세가 지은 시는 아니지만 모세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밤에 이 말을 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말을 들은 이 모세가 그 다음 말이에요.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우리의 인생에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의 시인이 이렇게 마지막 고백해요. 이렇게 눈물 나고 다 소망의 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이렇게 하면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저는 이 대목이 모세의 마음과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태어났어요. 자기와 함께 태어난 모든 아이들은,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자리를 살려서 나일강 강가에 그 갈대바구니 속에 던져 넣어서 죽어야 될 그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의 손에 이끌려서 어머니의 품속에서 40년을 살아가요. 미디안 광야에서도 아무도 위로해주지 못하는 40년을 살아가요. 광야의 삶 속에서 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데 뒤돌아보니까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고 눈물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와도 은혜가 먼저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니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이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순종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 밤에도 금요기도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혹시 우리의 인생도 오늘 모세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것으로 족하다, 너희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이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인생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 밤에 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옛적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오늘 밤에도 금요기도를 함께 모여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오늘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